할렐루야. 새 아침 주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합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다 보면은 쉼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단락들이 있습니다. 앞선 7장 말씀이 7인에 대한 환상의 기록 가운데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막간에 삽입되었던 환상의 기록이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10장 말씀은 7 나팔의 환상 가운데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의 환상 사이에 기록된 쉼표입니다.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가 이 삽입구인데 7 나팔의 환상을 통하여서 설명하려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강조하여 주는 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말씀 가운데 그 내려오는 모습 중에 구름, 무지개, 태양, 불기둥 등으로 묘사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에게 부여된 이 초월적인 위엄과 권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 힘센 천사는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펴들고 있었습니다. 심판하는 분에게 두루마리가 펴져 있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즉흥적이나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록이 누적되고 빈틈없이 계획되고 준비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 심판을 선포하는 자의 발은 바다와 땅에 서 있습니다. 바다와 땅은 온 세계를 의미한다고 보았을 때 이 심판의 선포는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사각지대 없이 전 우주적으로 선포되고 실행되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임센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듯이 큰 소리로 외칠 때 7 우레가 소리를 냅니다. 여기서 우레는 단순한 천둥 소리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7 우레로 등장하는데 계시록에서는 일관되게 7, 숫자 7, 7이 등장합니다. 즉 무질서와 우연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합니다. 기록한 것을 아무도 알 수 없도록 봉하라는 명령에 의해서 아예 기록조차 하지 말라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참미로운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찾아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도 요한은 주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빠짐없이 기록해왔습니다. 그런데 기록되지 않은, 알려주지 않으시는 비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기록하지 못하게 하신 비밀이 무엇인가 추측을 하지만 가장 합당하고 타당한 결론은 무엇이냐?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대선지자라 불리우는 모세에게도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신명기 29장 말씀에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시기에 관하여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지만 사람이 감히 말해서는 안 될 내용이다라고 고린도후서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하여 볼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밝히 드러내지는 않으신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속한 비밀에 대하여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으로서의 겸손의 자세이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믿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닫되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릅니다라고 화관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포를 합니다.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기록하는 비밀은 11장에 이제 등장하게 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절대로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이 서신을 받았던 1차 독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겨우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했던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언제까지 저 악행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이런 탄식이 또 아픔의 그 탄식 소리가 함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뜻과 계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결코 지체되지 않는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어려움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완전히 똑같이 경험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요소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계시록을 읽고 다시 힘을 얻었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 아침에 동일한 은혜를 누리면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은혜를 누리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8절부터 보면 사도 요한에게 또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번에는 이 천사가 들고 있던 펴진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갖다 먹어버리라라는 말은 완전히 삼켜버려 소화시키라라는 강한 의미가 내포된 명령입니다. 씹고 맛보면서 즐기면서 그것이 내 위장을 통과하여 내 것으로 흡수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는다라는 것은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맛보고 소화시켜서 자신의 것으로 체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배에 들어가게 되면 소화시켜서 흡수되고 체화될 때에는 아주 쓰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기에 이렇게 되겠습니까? 계시록 전반적인 이 문맥을 볼 때 그 내용은 구원 또 심판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듣고 받아들일 때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이면에는 불순종한 자들을 향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큰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오지만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복음대로 살려는 성도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이중성 때문에 먹을 때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복음대로 산다고 해서 현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형편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탓하며 창조주를 비난하거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동일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왜냐? 우리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지금까지 이 사도 요한이 보았고 또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비밀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크나큰 기쁨이지만 불순종하는 세상에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이 쓰디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 기쁠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도 요한은 이 비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는 소망이 있는 이 말씀을 담대하게 기록하여서 오늘날 2000년 넘은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증인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 구원과 또 심판이 있음을 증언하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제 7째 나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을 절대로 멈추지도 또 지체하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처음 오셨던 그 초림과 다시 오실 그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실 그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족들,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말 그리고 행동,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그 심판과 종말 앞에서 은혜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다른 이들의 손을 함께 꼭 붙들고 보좌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길을 알려주는 구도자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이 종말 심판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피하고 싶은 심판이겠지만,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곧 구원의 날이요 또 기쁨의 날일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 참된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종말의 은혜, 종말의 기쁨을 알려주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 때까지 충성되게 신실하게 주님마저 준비하는 삶 매일매일 살아가고 또 쌓아가는 우리들, 우리 볼티모어 교회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각자의 입술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아멘이시오. 모든 말씀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위엄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있을 텐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종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 그 말씀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 전파, 복음 확장의 사명을 우리가 날마다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정말 모든 힘과 모든 권능과 모든 권세 위에 주님께서 아버지 주정하시는 그날, 아버지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남력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보여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의 확성기로, 복음의 구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일어나며 그 주님 얼굴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며 주님께서 이루신 사명들 잘 감당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위로가 되어주시며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가 늘 항상 함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맛보아 알게 되며 아버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